예, 할렐루야. 우리 전후좌우 인사 나눌 걸 중국어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신년 콰일러. 그리고 예,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멘. 예, 정말 중국에서 또 처음 맞는 송구용신이라서 감기가 무량한데요. 너무 참 한 해 동안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참 다사다난했고 참 여러 상황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찬양도 그렇고 너무 참 좋습니다. 어, 교회 비전 두 번째, 오늘 성령에 대하여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뒤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씀으로 또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성령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왜 성령을 받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가, 이 말씀을 좀 같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령님이 누구신가요? 성령이 또 어떻게 보면 무엇인가 이렇게 물을 수도 있는데, 보통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물었을 때 성령은 뭐 이시라든가 뭐 띵이라든가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성령에 대한 이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은 인격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여기 요한복음 마지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예수님도 보혜사고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보혜사라는 말이 뭘까요? 보혜사. 그러니까 중국말로는 뭐 보호할 보자에 은혜해자 스승사자를 써서 약간 좀 어려운 개념일 수 있겠지만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다양하게 번역되는 말씀입니다. 위로자, 인도자, 변호자, 교사,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여러분, 이 파라클레이토스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변호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러한 분이 항상 함께 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참 엄청난 은혜입니까? 그분께서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세상은 능히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너희들은 그들을 아나니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고 너희 속에 계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볼 텐데요. 그 전 문맥을 한번 보게 되면 5장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 뒤에 그러나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문맥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실제로 이런 일이 구체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야생 동물처럼 서로를 물고 뜯는 이러한 상황이 피차 물고 먹으면 서로 공멸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의 나타남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무엇을 따라 행하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 하나의 표요기도 하고 또한 교회 비전 성령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령에서 육체를 말할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떠난 인간의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욕망의 노예로 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자유 대헌장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앞에 13절에 그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겠어요. 교회는 너무나도 많은 구속이 있어. 너무나도 많은 제한이 있어. 하고 싶은 것도 마음껏 못하고 말이야. 이러한 느낌 많이 받죠, 그죠?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유가 있나요? 하고 싶은 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죠, 그죠? 자유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freedom to sin. 예, 영어를 좀 하시네요. 자유인데, 자유인데 어떠한 자유예요? 예, 죄로 향하는 죄애로의 자유입니다. freedom to sin이에요. 이거는 가르쳐 주지 않아도요, 마음껏 죄를 먹고 마시는 우리와 아주 익숙합니다. 그죠? 마음껏 죄를 짓고, 마음껏 음란하고, 마음껏 내 육의 소욕대로 살고, 이것이 바로 freedom to sin, 죄를 향한 자유입니다. 세상에 안 믿는 친구 보십시오. 야, 너 이 연말 연시에 뭐 하는 거야? 교회를 왜 가? 마음껏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시고 파티를 벌이고 이러한 흥청망청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8시, 9시 되게 되면 여기 밑에가 바로 가라오케 주점이에요. 처음에 얼마나 면 돼지 멱다는 소리가 들리는지 한국 노래로, 한국 노래방이에요. 8시 넘으면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집중을 못합니다. 큰일 났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내려가가지고 도대체 이 방음 장치가 왜 안 돼 있느냐. 이 주인이 조선족인지 한국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도 이렇게 그 참 어려움이 있기도 한데 스피커를 크게 틀어놓고 부르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육체적인 것들을 발산하고 마음껏 죄를 짓는 것이 프리덤 투 신이죠. 그러나 또 다른 자유는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freedom from sin. 예, 발음이 좋습니다. freedom from sin. 이것은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죄로부터의 자유. 이것은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자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 이러한 자유입니다. 이러한 자유 들어보셨나요? 이러한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 상황 가운데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지만 육체의 소욕을 거부하고 당당하게 성령의 소욕을 취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받은 자요. 그리고 죄로부터 당당한 그거를 거부하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이러한 자유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 자유 중에서 freedom from sin,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선택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성령과 육체가 계속 대립하고 있어요. 양립하고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는 양립할 수가 없는 성질입니다. 이러한 경험 많지 않나요? 초신자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기도하기도 전에 촉촉 응답됩니다. 초신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당근을 좀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맛이 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일정 시간이 지나면요, 아무리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더 인생이 꼬이고 인생이 안 풀리는 것을 경험하실 거예요. 많이 경험해 보셨죠? 그 왜 그런가요? 인생이 오히려 예수 믿기 전에 더 잘 나가고 더 정말 인생이 화려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더 뭐랄까요? 어려워지는 고난도 있고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내 속에 뭐가 심겨진 거예요? 성령으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 심겨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언가가 들어온 거예요. 참된 말씀의 씨앗이.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충돌을 해서 예전에는 마음껏 정말 눈 한번 질끗 감으면요, 거짓말 한번 하면은 그 수천만 원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러한 질서대로 아무런 꺼리낌 없이 거짓말하고 혈기를 부리고 교만하고 음란하고
내 방식대로 내 사고대로 살았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됐는데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신 이후부터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야, 너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그거 싫어하셔. 그거 죄야.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죄를 향하여 질주하게 되면 마음껏 내 탐욕대로 살 수가 있는데 성령께서 잡아당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대로 사고 싶은 것들이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이 계속돼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딜레마입니다. 이런 경험 있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껏 정말 죄를 짓고 예수 믿기 전에는 화끈하게 죄 짓고 뒤끝도 없었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충돌을 통해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정상이고 그것이 바로 바르게 예수를 믿는다는 정상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은요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문제인가요? 힘의 문제입니다. 파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죄를 짓나요? 몰라서 죄를 짓나요? 모르고 죄를 짓는 사람들 물론 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양심이 있고 또한 말씀이 있는데 주일학교 학생들 많이 나왔어요. 얼마나 참 예쁜지 몰라요.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물어보세요. 어떻게 사는 건지 바르게 살고 어떻게 사는 건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지 다 압니다. 유치원 애들도. 그런데 왜 뻔히 죄인 줄 알면서도 뇌물을 받고 음란하고 거짓말하고 내 이득으로 교묘하게 조작하고 왜 그렇죠? 뻔히 아는데 그 엄청난 엘리트들 엄청나게 배운 사람들 왜 줄줄이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 들어가죠? 다 알잖아요. 어떻게 사는지를. 가방끈이 짧은 서민들은 기껏해야 몇십만 원 절도하지만요. 엄청나게 똑똑하고 배운 사람들은 그 좋은 머리로 수천억을 횡령합니다. 그러면서 법망을 자주 피해 나가요. 하나님이 어떠한 것들을 기뻐하시는지 양심이 먼저 느끼는데 왜 안 될까요? 이렇게 엄청나게 예배를 드리고 훈련을 받고 기도하는데 왜 우리는 변하지 않을까요? 무슨 문제가 있나요? 그것은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그래서 성경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첫 번째지만 그 말씀은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자체가 파워를 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구가 하세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러니까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구약의 그 다윗도 그 어떠한 성자도 다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어떨 때요?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무엇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요? 영을 따라. 그 영이 누구죠? 성령입니다. 아들의 영이에요.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무엇이 이루어져요? 율법의 요구가 비로소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나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여전히 탐욕 가운데 살고 싶은데 이상하게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나를 드리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도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패턴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자가 바로 성령의 사람이죠. 말씀대로 살아지는 삶이죠. 성경이 있고 두 번째가 성령인데요. 성령은 반드시 일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일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함부로 일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패턴으로 일하시나요? 아시는 분은 아시나요? 따라해 봅시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더불어, 이 두 가지가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항상 그러한 패턴으로 성령께서는 일하세요. 독단적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한국 정서는요, 성령 받은 사람은 굉장히 무서워요. 목소리도 할렐루야 이래고요. 굉장히 일단은 교만하고 고압적입니다. 그것은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성령은 가장 겸손한 영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일단은 겸손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독단적으로 일하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임하기 때문에 항상 말씀의 중심으로 한 그러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돼 있죠. 성령은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성자를 나타내고 성령을 나타내기 때문에 자신은 가리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일단은 겸손합니다. 그 속에 열정이 있고 거짓이 없는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 진리의 능력이신 성령을 받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여러분 이 사도행전 1장 8장 굉장히 참 중요한 말씀이죠. 이것을 암송하시고 많이들 아실 거예요. 참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뭐가 너에게 임하시면요?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뭘 받아요?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두나미스를 받는 겁니다.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에서 다이나마이트가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권능의 폭발적인 능력을 받는데요. 이 권능은 세상의 능력과 전혀 다른 권능입니다. 세상에서 소위 능력자는 어떠한 사람을 능력자로 말할까요? 어떤 사람을 유능한 사람, 능력자라고 말할까요? 세상에서는 자기를 나타내고 증명하고 그리고 안 되는 것들 되게 하고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보통 능력이죠. 그죠? 그러나 성령의 능력은 어떠한 능력인가요? 맨 끝에 뭐죠?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의 증인이 되는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You will be my witnesses. 너는 나의 증인이 되리라. 증인되는 능력인 거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의 역사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권능을 받는 그 목적 자체가 예수의 증인으로 나타나는 능력, 자기가 부인되고 성령의 소욕대로 사는 능력,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제자들의 변화를 볼까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흐름이 어떤 흐름이죠? 제자들이 예수를 믿는 상태인가요? 믿지 않는 상태인가요? 이미 복음서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에게 성령이 또 임해야 되는 거죠? 성령이 또 왜 받아줘야 되는 거죠? 이러한 성령의 능력 세례가 임하지 않으면 그들은 권능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권능의 능력으로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데리고 다녔지만 그들의 소욕에는 여전히 누가 큰가, 누가 실세인가, 누가 더 인정을 많이 받는가, 육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보았고 말씀을 들었고 산상수훈과 같은 천상의 메시지를 들었지만 여전히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나 결국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였지만 오순절 성령님 세례를 받은 다음에 완전히요 벌벌 떠는 양이 표현한 사자로 다 둔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무슨 일이 발생한 걸까요? 오순절에 성령의 능력 세례가 임하게 된 것이죠. 요엘이 약속한 그 말씀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죽음을 불사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능력 세례를 모든 만민에게 주어진 능력 세례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오늘 찬양 참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간절히 사모했던 좋아하는 그런 찬양이 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이여 임하소서. 참 이 찬양의 가사 우리의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를 좀 할까요? 제 인생에 중요한 변곡점이 있을 때마다 성령이 부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처음으로 이제 성령이 폭발적으로 임했던 사건은 제가 제자들 교회에 있을 때 그 대학생들과 같이 2년 동안 공동체 생활을 할 때 그때라고 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대구에 있는 한 지역에서 어, 부목사 생활을 할 때 아내에게 성령이 임하고 또 아내를 통해서 선교에 대한 권면을 받았을 때 무척산에서의 기도회를 통해서 중국 선교에 대한 비전을 보게 됐고 이제 2009년에 말에 사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임을 했지만 그 사역한 교회에서 마지막까지 우리 가정을 뭐 파송은 고사하고 협력으로라도 후원하겠다는 어떠한 말 자체가 없었어요. 저희들도 그러한 패턴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요셉이 마리아의 음식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끊고 잤죠. 그냥 가만히 조용히 끊고 그냥 나오게 된 겁니다. 조용히 마무리를 하고 이제 나왔죠. 그리고 며칠 후에 대구에 있는 다른 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2009년의 송구영신 예배인데요. 참 그때 목사님께서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와,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이 정말 저기 강대상에서 미사일이 발사돼 가지고 여기에 와서 뭐 터져버리는 뜨거움을 경험하게 됐어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각자에게 어떻게 말씀을 주시죠? 각자의 삶 가운데 어플라이를 해주십니다. 인정하세요? 네, 각자의 상황마다 여러분들은 어플라이가 될 겁니다. 그 목사님은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이 말씀이 비전관 건축하려고 이 말씀을 채택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과 상관없이 저의 바짝바짝 마른 상태에서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엄청난 용기를 얻게 됐습니다.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내 삶에 길을 내시고 사막 같은 나의 미래에 강을 내실 거다. 이 말씀이 성령과 더불어 찾아오니까요. 뜨거운 역사가 가슴에서 터져나와가지고 예배를 파하고 나서 밀물처럼 청중들이 빠져나갔는데 저희 가족들 가지를 못하겠어요. 1층 유아실에 내려가서 그 마룻바닥에 새벽이 맞도록 기도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때 첫째 상건이가 7살, 상인이가 4살 애들을 눕혀놓고 아내와 함께 참 밤새도록 기도하고요. 그 며칠 뒤에 중국 단기 선교를 상해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에게는 이 상해가 마치 약속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복단대 앞에 상해 우리교회 저희 위임시 때 말씀 전하셨던 박전선 목사님 기억나실 거예요. 거기를 베이스 캠프를 삼아서 저는 난징으로 아내는 항저우로 이렇게 선교가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결심한 것이 이제는 나의 어떠한 필요를 코로 숨쉬는 인간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의 개런티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나의 필요를 구하고 물질이 떨어지면 그때가 바로 리턴하는 때인 줄 알고 돌아온다.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보장이 없는 그러한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말씀을 실천하셔서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의 강이 생겼던 그러한 기적의 징검다리를 건너서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도 그러한 대동소이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인간의 생각, 나의 육신의 소욕을 버리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오셔야 변화된 가치관과 인격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 그 말씀에 장제하기 위해 불덩이가 떨어져야 비로소 우리가 타들어가는 것처럼 성령의 세례를 사모하는 자에게 그 권능의 역사가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프리덤 투신, 죄로 향한 그러한 방종과 방탕의 자유가 아니라 프리덤 프롬 신,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죄를 거부하고 성결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가 올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거짓과 탐욕과 우상 숭배와 모든 음란과 교만의 그러한 영을 버리고 아들의 영, 자유의 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또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당하게 또한 일어나서 아버지를 향해서 나아갈 때 성령 안에서 계속적으로 갱신되는 삶 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리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2024년 성령과 동행하는 모든 은혜의 가족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어두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정말 성령을 따라 행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육체의 소유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충만하여서 그 권능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특별히 유초등부 자녀들, 중고등부 자녀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 자리에서 우리 유초등부 자녀들, 중고등부 자녀들 한번 일어나 봅시다. 우리 다음 세대들, 또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성령 받기를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중간중간에 부모님들 그리고 교사분들 또 마음을 또 쏟아서 기도하실 분들 이렇게 손을 터치하시고 또한 안수하셔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험악한 시대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합심해서 충분하게 한 5분 이상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해가 다 지나가는 상황 속에서 우리 은혜의 교회 모든 권속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얼마나 이 세상이 악하고 그리고 음란하고 교묘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자녀들이 구별된 존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결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결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된 존재로 이 어둠을 뚫고 빛의 자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향한 그러한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한 참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소망 가운데 2024년을 활짝 열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마다 성령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공동체가 성령에 이끌어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